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그 수건을 이렇게 쓰느냐, 얼굴을 가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관한 문제,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행했던 이런 예식이 바로 성만찬의 귀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시켜주는 참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입니다. 우리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만찬이 행해지게 될 때, 우리 성만찬, 이 성례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세례와 성찬식인데 이 성례가 행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 물론 그거 이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은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에 봉사하게 될 때에 선교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의 방편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 예배 그리고 성례전이 행함 성찬과 이 세례의 그런 예식이 집행되게 될 때에 자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만찬이 온전하게 또 이렇게 행해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모습. 자,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권면을 이렇게 할 때 보통 보게 되면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법을 풀어가고 혹은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먼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그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복해서 22절에 가서도 보게 되면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예배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게 이렇게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내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들,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임, 그 모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면 교회에게 덕이 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그 바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친목 모임이든지 혹은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얘기는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1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그때에 바울이 했던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는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런 계층 간에 또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에는 함께 있던 양과 염소,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잘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거죠. 오른편과 왼편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러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과 그냥 1달란트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그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왜 지금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냐는 사람인지 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지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정말로 교회에게 유익한 모임이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임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이름으로는 모였는데 자기들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모임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파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건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어쨌든 이런 모임이 이런 이 사적인 모임이 혹은 파당을 짓기 위한 그런 모임이 없어야 될 줄로 믿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모임을 하더라도 그 모임이 덕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 20절, 그다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안식일이죠.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보통 이제 안식일은 저녁 해가 이렇게 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모임을 하게 될 때에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식사를 한 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찬식, 성만찬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 이 주님의 만찬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백성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형제이고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만찬의 정신,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성찬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먼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부자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인과 어떤 하인, 종 이런 모습들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기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죠. 부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들이 늦게 도착을 하거나 혹은 노예들이 늦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부자들은 실컷 먹어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배가 그냥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와 있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그들은 벌써부터 그냥 다 취해 있는 거죠. 취해 있는 모습.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만 먼저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거든요.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주의 만찬의 기본적인 의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의 의미가 잃어버려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업신여기느냐? 왜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별히 이 부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너희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러면 너희 집에서 해라. 너희가 집이 없느냐? 먹을 집이 없느냐?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들끼리 먼저 그냥 모여서 너희들끼리 먼저 다 끝내버리느냐?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혹 음식을 준비해서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 왔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시험을 받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너희 기분 좋자고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 들게 부끄럽게 하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게 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 모습.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없기에, 하나된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된 모습을 훼손하고 있기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한 일원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행동 또 말 혹은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혹 시험에 들거나 혹 그들이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천국 같고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귀한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그런 모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그렇게 전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면서 또 이게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왔다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로 이렇게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솔선수범해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차드의 우리 고롱랑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위해서 이 내란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내란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르비아에 있는 우리 김영서 선교사님 또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우리 정태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만찬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의 부활과 또 영생의 그런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서로 공동체의 의식을 확인해야 되는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만찬의 문제 특별히 주의 만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 혹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배고팠고 혹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계층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런 문제로 나눔과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대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아버지 지도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각 기관에 섬기는 아버지 기관장들, 임원들, 리더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먼저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 귀한 어린 생명들,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생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귀한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저들이 영혼이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한 그런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아버지 말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속하게 이 코로나가 아버지 중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함께 아버지 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말라버려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특별히 말 우리 차대 우리 권홍량 선교사님, 아버지 내전으로 말미암아 이래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혼란스러운 그 정국이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을 틈타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원 신상을 강건하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선교 복음 전도의 그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르비아 우리 김영서 선교사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스트라스부르의 정태동 선교사님 가정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협력하며 후원하는 모든 아버지 선교단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안전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귀한 처소가 하나님 구별된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자로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에 주님 그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바랍니다.